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생명과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며 양육하며 인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담겨있는 것들을 통하여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둠이요 또 사망이며 또 이 세상이 저주요 무지갱이요 지옥이며 엄부라 이렇게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엄부의 세계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망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에 속한 자들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또 생명에 속한 자들로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정말 저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한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원수와 저주받은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실로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시록 1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읽고 많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12절 읽고 지난주에 이어서 12절을 먼저 읽고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토대를 보았는데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토대라. 7 별은 7 교회와 사자요 7 금토대는 7 교회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 금초대, 이 지금 여기에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 내용, 그 촛대 사이에 촛대가 여기 나오죠. 이게 금초대가 있고 7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거기에 그 말씀하시면 이제 다니시는 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묘사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7 금초대, 7 금초대와 7 별,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신은 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가랴 4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을 여기에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 7 금초대 12절에 있는 이 촛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리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뜻이 등잔, 등경, 등대, 촛대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경이나 촛대 위에 올려두고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는 리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촛대, 등대 이렇게 쓰여졌고 구약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라고 그래가지고 7 금초대, 그러니까 그 7 금초대를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둔 겁니다. 그래서 메노라가 들어가면은 촛대가 성소 안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그 떡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앞에 바로 이제 향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메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메노라도 등대 이제 등불
놓인 그 대입니다. 그 불이 이제 그 위에 켜져 있어요. 심지가 있고 그 심지에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불을 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메노라를 만드는 그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제 그 메노라 만드는 방법이 거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금으로 만들고 이제 금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 가지고 밑판과 줄기, 잔, 꽃받침, 꽃덩이를 한 덩이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고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해서 이제 7등잔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 여러분 읽었던 1장에 그 촛대 12절부터 촛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성소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촛대의 비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절을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7 금촛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별과 7 금촛대를 본 겁니다. 그것은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길을 붙잡고 그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인자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 풀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7별은 7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 7별이에요. 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가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촛대는 7교회. 그 다음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20절에 여기 자세하게 그냥 풀어놨죠. 그래서 7촛대는 교회구나. 이게 촛대가 의미하는 게 이게 교회구나. 7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있었던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우주적으로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7교회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된 모든 것이 바로 이 7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7교회가 이제 7촛대고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는 7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별이 7교회의 이제 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1장 20절에 7 금촛대 7별 전부 다 7교회와 7 사자를 의미하고 그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인자예요. 이것을 붙들고 계신 이는 바로 그 인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7별,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인자입니다. 그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7교회로만 보면은 이 성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시 7교회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교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자들이 별이고 또 모든 교회가 바로 7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별의 의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별이 뭔지, 이게 사자구나. 그러니까 별 그러니까 자꾸 태양, 해, 밤에 떠 있는 그 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촛대 그럴 때 이제 촛대는 7교회입니다. 촛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무형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로서 7 촛대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이게 무형의 존재를,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은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이 네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 빛이죠. 근데 여기
5장 14절 이하로는 너희가 빛이에요. 왜 빛이 되냐면 이 산상수훈 팔복에 있는 내용을 알면 빛이 돼요. 그거 알면 소금 언약을 가진 자가 되고 바로 앞에 13절에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을 알면은 네가 빛입니다. 이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말 아래라가 게 아니라 그릇이라는데 그릇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이게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곡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그릇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혹은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 위에 올려놓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을 말 아리나 그릇 안에나 아래나 등잔 그 등경이라고 그러죠. 그게 받침대 등불을 올려놓는 그런 받침대인데 그 받침대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등경 위에 두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5절에 돼 있고 다시 16절에 똑같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 빛이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15절에 있는 것은 그 빛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4절과 16절은 네가 빛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지 않는 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어떤 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지 못하는 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게 하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전부 다 너희 제자 말씀을 받은 자들 여기 이제 5장으로 얘기한다면 팔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산상수훈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빛이 뭐냐면 율법도 그 선한 거 거룩하고 신령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빛은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빛을 말합니다. 진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그 사람 속에 너희 속에 이 팔복으로 얘기한다면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을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다른 용어로 한다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등불이라고 하는 리크로스입니다. 이게 리크로스라고 하는 발광체인데 그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등경이 있어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을 켜려면은 거기 왜 옛날에 우리 저 호롱을 썼는데 호롱 안에 그 이제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심지를 꽂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호롱이 없으면은 절대로 불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 심지가 없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모형으로 어디에 나타났냐면 아까 얘기했던 성소에 나타납니다. 성소에 메노라를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채웁니다.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이게 감람유라고 그러죠. 그거 채워놓고 거기다가 심지를 꽂고 그 다음에 불을 켜야 성소 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바로 등잔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등불이 그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릇 속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계시록의 1장에 그 12절부터 얘기 나와 있지만 20절에 있는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 빛을 진리로 담은 사람. 이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럽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빛이면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또 다른 빛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가 돼야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빛을 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금촛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별이 될 수 있어요. 7 별이 될 수 있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상태. 빛을 비치는 상태. 한 교회는 빛을 담는 교회를 말하고 빛을 진리로 담은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담은 상태가 교회고 그
그 다음에 그 빛을 비추는 상태가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빛이라고 합니다. 12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을 하면은 교회와 빛의 상태가 교회 속에 비치는 빛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35절, 36절, 12장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공생애 중인데 이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그분이 지금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동안 빛이 있으니 내가 빛이니까 잠시 동안 빛이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아까 5장 여기 그대로 놔두고 한번 다시 5장 14절을 보세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네. 제가 지금 잘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 요한복음 펴놓고 지금. 자, 14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너희도 빛이고 이때 당시에는 근데 요한복음 12장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빛이 있는 동안에 여기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놔두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자 4절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예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요한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지금 그 요한복음 1장 그 8절에서 그 10절 9절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빛이 세상에 있어요. 이 빛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원래 함께 계신 그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다. 빛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에요. 또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10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18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아까 12장 35절 36절에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14절에는 이제 그 빛을 믿고 빛이 된 사람이 네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2장에
3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5절 10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 12장 36절에 있는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신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는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6절에는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얘기하면 그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그 8절 9절 10절에 있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시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36절이 뭐냐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의 아들을 믿으면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떠나야 빛의 아들이 돼요. 숨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에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들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이신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여기 좀 12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의 실체, 생명의 실체,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만 빛입니다. 그분만 진리예요. 그분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이 되냐면 자, 빛과 말씀과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빛과 말씀과 생명을 찾으려면 어디 있어요?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 밖에서 빛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내 몸 밖에서 생명으로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직까지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이 된 거 아니고 믿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까 빛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일단. 믿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안 들어와 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믿는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12장 그 3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예수님이 진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빛이라고 그럴 때 아직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빛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왜?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믿은 거하고 믿어서 하나 된 건 다른 겁니다. 순서는 맞아요. 그렇게 거쳐가는 과정은 맞지만은 믿었다고 해서 빛이 딱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내가 빛이 되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는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성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가리켜서 빛이 있다.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기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호롱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진리가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담기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담기고 마음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담으면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면 말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빛이 된 자들의 삶이라고 할 때 너희가 빛이라고 되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빛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종말의 시대가 뭐냐면 전에 얘기했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 종말이 시작됐을 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와 성령의 역사 시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누구에게도 바로 진리가 된 적이 없어요. 내 밖에 있는 일을 믿는 것뿐이에요. 진리를 담은 적이 없고 빛을 담은 적이 없고 생명을 담은 적이 없어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으로 그 빛을 담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담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바로 이 계시록은 성령으로 빛을 담은 교회가 촛대들이에요. 빛을 담아서 비출 수 있는 자들은 사도 별된 자들입니다. 빛을 흘려줄 수 있으면은 바로 사도된 자, 별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믿는 자만 알아요. 너희만 알아요. 믿는 자들만 빛을 담을 수 있어요.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생명을 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원래 어둠이었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어둠이 성령이 오시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요한 마태복음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첫째 날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첫째 날과 계시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바로 첫째 날은 창세기 그 첫째 날 나오는 그게 계시록 1장과 1장에서 3절에 있는 그 빛에 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관한 얘기를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이 나오는데 궁창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관점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날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 계시록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빛이 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분이 떠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빛을 담는 촛대들이 돼요. 그래서 빛을 담는 자가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바로 모든 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진리로 들어가면, 빛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촛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비춰줄 수 있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상태, 비춰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별된 자라고 여기에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둠에서 빛이 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의 것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진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이 빛이 세상이 되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역사, 이 세상 역사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여기 지금 계시록 1장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금촛대와 7별을 만드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완성이 되면은 그분이 뜻하신 바가 이 세상에서 금초태가 완성이 되고 7별이 되면은 이것을 만들어내던 이 세계,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 그냥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세계로 그냥 가버립니다. 영원한 세계로 사라져가지고 빛의 세계로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둠이 빛과 하나 돼서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고 빛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완성되어 그 빛의 세계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어둠이잖아요. 우리 어둠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폭로하는 기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어둠에 빛이 있어라 하십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을 밤, 빛을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폭로됩니다. 자, 빛이 어디에 비치냐면은 거기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는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과 밤으로 나타나요. 어둠과 낮으로 나타납니다. 밤낮으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유예요. 하나의 거기에 있는 거는. 근데 실상은 어둠이었던 우리 혼입니다. 마음인데 이 마음에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의 빛이 비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담은 겁니다. 진리의 빛이 그 안에 비친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로 절대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는 빛이 비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빛이 비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빛이 비친 걸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 보지 못해요. 태양빛은 봐도 사람 마음속에 비치는 진리의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교회만 알아요. 자기 안에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을 담은 교회예요. 교회라고 말하려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또 무슨 파 무슨 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담은 곳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진리를 담고 있어야, 요한복음 1장으로 얘기하면 빛을 담고 있어야 교회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졌다니까 지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몇 장 몇 절 아는 얘기라는 게 진짜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혼에 담겨 있어서 그 혼을 바꾸고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배하고 변화시킨다는 말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진리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악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게 백성이에요. 이런 상태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교회가 교회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 빛이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말씀 몇 구절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고 그 빛으로 시편 23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상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 내가 살았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아까 마태복음도 얘기했지만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많은 이들이 바로 그를 주를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미 그 빛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된 상태, 생명이 된 상태, 진리가 된 상태, 빛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 계시록에는 빛을 담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촛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도덕을 말하고 혹은 바로 착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고운 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진리의 실체, 빛의 실체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실체, 빛의 실체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적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빛의 특징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빛의 특징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어둠에 앉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윤리와 도덕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빛을 비춰서 네가 어둠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사망에 앉아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또 별의 사명이 뭐냐면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을 계속 빛을 통해서, 어둠을 어떻게 드러내요? 너 어둠이야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이러는 말이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게 빛이 된다.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죠. 그분과 내가 하나 됐을 때 내가 땅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몇 장 몇 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늘의 말을 아마르 할 수 있으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빛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종말인 걸 알아요. 내가 어둠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어둠에 앉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빛의 자녀가 돼. 어떻게 되냐? 그분과 하나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 됐을 때 내가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분의 말을 하면은 그가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빛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어둠에 앉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오면은 빛을 쫓아가는 줄 알아요. 빛을 얻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생명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언젠가 우리 죽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을 여러분이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생명을 쫓아간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쫓아와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내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3절 5절 8절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그분이 오시면은 비로소 그분과 내가 하나 됐을 때 내 증인이 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빛이 없는 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름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에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바울의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넌 버리운 자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생명을 쫓아갑니다. 빛을 쫓아가고 있어요. 몸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과부예요. 아직 신랑 없는 과부들. 처녀들입니다. 응? 결혼한 자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 상태예요. 결혼을 성경에 하나로 말합니다. 연합, 하나됨. 응?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성경대로라면. 응? 말씀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성경에 악이 나와요. 악. 죄악 이렇게 나오는데 악이 있는데 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말씀이 되지 못한 상태를 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전부 다 악입니다. 응? 신랑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지 못한 신부의 상태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계속 해. 응?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된 상태가 뭐예요? 결혼한 상태. 구약적 용어로. 응? 바울이 얘기한 걸로 얘기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만난 상태입니다. 신랑과 결혼한 상태예요. 응? 그래서 악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악이에요. 선이 뭐예요? 그럼 반대죠. 그분과 하나 되면 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진리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결혼했으면 선이에요. 응?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결혼했으면 하나 됐으면 선이에요. 근데 몸 밖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신랑님, 예수님, 그리스도여 하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분하고 전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주하셔야 됩니다. 응?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응? 나는 그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자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원래 어둠이었다고요. 그분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그 빛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빛이 없어요. 자,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빛이 들어왔으면 그 빛이 바로 나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등경 위에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등경이 되는 겁니다. 응? 그분이 빛이에요. 우리는 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면 내가 빛이에요. 이제 어둠과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둠이었던 것이 보여요. 이게 선악으로 살던 것이 보여요. 이제 생명과로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그 어둠과 빛이 보이면서 내가 빛이 되어 가면은 이제 되어 가는 만큼 성숙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그때는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빛이 밖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빛이 이제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왔습니다. 자, 내 안에 비춰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자, 빛으로 살아가서 내가 빛이 되면은 이제 빛을 비추는 게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을 비추는 상태를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품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대단해도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담아서 어둠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담아야 비춰줄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고 착하고 막 얌전을 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요. 빛을 담아서 빛을 비춰주는 상태가 착한 행실이라고요. 선한 행실. 그리고 빛을 비춰서 이 마음에 담았어요. 자, 보세요. 밖에 있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빛을 비추고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남에게까지 비추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늘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별 된 자가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빛.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빛이에요. 그냥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빛이 마음에 비춰서 이 마음에 그 빛을 담지했다고 그래요. 담았다 이 말입니다. 자, 담으면은 내가 별이 됩니다. 그리고 빛이 담기기 시작. 담은 그 빛이 이제 남들에게 비출 수 있으면 별이 돼요.
그래서 너희를 하늘의 별이라고 합니다.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의 바로 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 빛이 들어와 있다, 진리가 들어와 있다,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 빛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하늘의 별이 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할 때, 자, 빛이 있을 동안에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이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이 있어서 낮이 아니라 태양빛이 있어도 어둠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전부 다 어둠이에요. 흑암입니다. 지금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공허한 상태입니다. 자, 어둠이에요. 자,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그 어둠에 비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비칩니다. 자, 마음에 비치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빛이 비치니까 이 사람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감동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빛이 어둠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 그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표현상 어둠을 태우면서 빛이 빛나요. 어둠이 태워지면서 빛이 빛나요. 그 혼에 어둠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치면 비쳐요. 근데 그 빛은 어둠이라고 하는 선악으로 살아가는 율법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죽으면서 빛이 빛나요. 근데 이것이 안 죽으면 빛이 꺼져요. 어두워져요. 혼은 감동해가지고 뭔가 막 끌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빛이 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그 어둠이 죽는 겁니다.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을 깨닫고 그 어둠이 빛이 돼서, 쉽게 말하면 어둠을 태워서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에 의해서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걸 빛이 비친다 그러는 겁니다. 빛이 비춰야 어둠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둠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둠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 빛이 비쳤을 때 율법이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 돼요. 자, 빛이 비쳤을 때 그 진리로 그 안의 내용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진리로 바뀝니다. 어둠이었던 율법이 진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 어둠이었던 율법이 깨달으면 진리가 돼요. 빛이, 어둠이었던 율법이 진리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가? 어둠이었던 그 율법이 깨달으면 빛이 된다고요. 율법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일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전부 다 어둠이잖아요. 자, 빛이, 어둠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빛이라고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생명이라고요. 율법이 빛이 되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빛 따로 어둠 따로 이렇게, 원래 어둠이 있었으니까 내가 자 빛이 들어와서 이게 빛이 커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깨져버렸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율법으로 살던 존재가 빛이 된 거예요. 어둠이었던 어떤 부분이 없어지고 빛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빛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8절부터
8절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어느 여자가 그 말을 읽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드라크마 얘기입니다. 여기에 잘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이 드라크마 해봐야 얘기하면 뭐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품삯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개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를 찾습니다. 찾고 나니까 이거 찾은 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잔치해요. 그러면 10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손해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은 이게 아니 하루 품삯 찾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여기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하면은 이게 10드라크마 무진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자가, 전에 얘기했죠. 여자가 누군지. 교회입니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원래 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여자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개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요. 등불이 여기 나와요. 등불을 켜야 됩니다.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를 부지런히 찾아요. 근데 등불을 켜니까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이웃을 모아다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 드라크마입니다. 10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으로 주신 그 10입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이 하나로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가 뭔지를 몰라요. 10분의 1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쉽게 말하면. 10이 하나로 완성이 되면 진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각나 있어요. 그리고 10이 그 담고 있는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몰라요.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근데 이게 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10개 중 10개를 원래 갖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개는. 1개 잃어버렸습니다. 1개 잃어버렸는데 이걸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아요? 근데 여기 찾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찾냐면 등불을 켜요. 등불을 켜야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혹은 모든 여자는 교회입니다. 10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교회예요. 여자입니다. 여자로 얘기합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교회는 하나 된 상태를 교회라고 그래요. 자,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10개를 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10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선악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받아놨어요? 마음에 받아놓은 상태예요. 마음에 10개를 전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개가 뭘 말하는지, 율법이 뭘 말하는지, 10계명이 뭘 말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개가 마지막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 내용을 몰랐어요. 만약에 10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완성이 돼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26절 읽어보세요. 26절에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완성된 모습이 여기 나와요. 26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아. 다 갚은 거예요.
10개가 10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는 율법이 뭔지, 십계명이 뭔지를, 십계명을 진리로 깨달은 상태, 사랑으로 깨달은 상태. 율법이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강령을. 이것을 사랑으로 깨달은 게 하나로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완성. 이 율법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생명이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12장 44절 이하에 과부의 두렙돈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렙돈 하나,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게 10분의 1을 말합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로 표현해놨고 여기는 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지막 하나, 두렙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조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이것이 바로 열이 하나로 완성된 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혹은 또 그리스도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 된 상태예요.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자, 마지막 하나로 하나를 찾았어요. 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한 개가.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열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열이라고 하는 것이 10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한 개 있는 거 그걸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열이에요. 10. 성경이 말하는 10은 완전수예요. 10, 100, 1000 하는 거는 1, 전부 다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0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십계명 10드라카마를 받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가 뭔지 10분의 1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잃어버린 그 드라카마 하나를 찾았어요. 뭘로 찾은 거예요? 여기 지금 뭘로 찾았냐면은 등불을 킨 겁니다. 등불이 없을 때는 못 찾았어요. 이걸 막 찾다가 막 헤맵니다.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9개 갖고 있는 거예요. 완성돼.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으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하나로 완성된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썬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을 썰었다는 거예요. 혼이에요. 응?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썰었다는 것은 마음을 청소했다 이 뜻이에요. 등불을 켜고 마음을 청소한 거예요. 뭘로 청소됩니까? 말씀이에요. 그 빛에 의해서 바로 청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성제, 성전이 어두웠어요. 성소가 어두웠어요. 그 성소가 어두워서 이게 뭐예요? 율법의 집안. 율법의 집안은 어두운 집안이에요. 성소가 불이 안 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불을 킨 거예요. 등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등불을 켜버렸어요. 성령으로 등불을 켜니까 그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10이 완성돼 버린 겁니다. 성령으로 그 의미, 잃어버린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하나가 뭔지를 몰랐어요. 10으로 완성되는 것이 몰랐다고 무엇인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등불을 켜니까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아담은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열이라고 하는 것, 10이라고 하는 것, 또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받아놨어요. 그게 마음의 선악과는 판단합니다. 본성으로 이것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10, 열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뭐냐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은 10이 완성되어 사랑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면은 불을 켜야 돼요. 근데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10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하나의 의미, 10으로 완성되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바로 죽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열을 거기에게 줬는데 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가 집 안에 있다고요. 어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열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옛 성전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혼을 말하는 거예요. 찾지 못한 이유가 빛이 없어서. 빛을 비추면 찾을 수 있는데 빛이 없어서 여기대로 말하면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으면 율법의 상태에서는 등불이 없는 겁니다. 등불이 있어야 이것을 찾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야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은.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등불이 비춰지면은, 그 불이 켜지면은 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다른 말로 진리가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인도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내용 10개가 무엇인지, 잃어버렸던 그 의미가 하나 10분의 1이 뭔지, 10계명이 완성되는 내용이 뭔지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을 비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 여기 뭐라고 되냐? 법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걸 발견했어요. 10계명의 내용을 발견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면은 법과 친구를 불러서 이것을 잃어버린 하나의 내용, 10계명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걸 절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법과 이웃에게 가르쳐 주니까 함께 절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도 잊어버렸거든. 법과 친구가 함께 절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의 내용을 알았어요. 10계명이 뭔 줄 알았어요. 그 하나를 찾은 거예요. 찾으면 이제 법과 친구를 불러요. 그 똑같이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그들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13장 보세요. 6절. 자,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아까 저 얘기했죠. 내가 율법 10계명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 진리를 나눠줄 때, 이웃과 벗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나눌 때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이웃과 함께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내 안에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가 됐을 때 진리와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나누는 것을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어깨 안고 껴안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나누는 것을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이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모두가 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열 중에 마지막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가면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사랑한 내용이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아는 겁니다. 열이 완성이 되면 예수예요. 완성된 그 내용을 내가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진리예요. 진리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그 열이 완성된 예수,
완성된 그분이 내 안에 담지되어 있으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진리로 담지한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를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기뻐해요? 사랑으로만 기뻐합니다. 다른 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만 기뻐합니다. 사랑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안아주는 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진리로 담은 것, 열을 사랑으로 깨달은 것, 진리로 깨달은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예요. 응?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율법이 뭔지?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에요. 예수가 율법이에요. 예수 율법으로 죽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응? 그 열이 죽고 내 안에 하나로 완성되어진 모습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을 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았을 때 진리를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빛이 되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나누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깨달았을 때 하나를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으면은 그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왜? 그 깨달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 다음에 친구에게. 그래서 빛이 비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산 위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숨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진리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야 기쁨이에요. 밥 먹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진리의 내용으로 깨달아서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은 사랑을 진리의 내용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나중에 사랑 얘기가 나와요. 전부 다. 진리를 전부 다 사랑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이죠. 여기 지금 그 별 7별인데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에요. 율법이 전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을 사랑으로 담은 자, 진리가 된 자, 빛이 된 자, 생명이 된 자가 또한 너희가 빛이에요. 그 빛이 됐어요. 어둠의 빛이었어요. 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가 빛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이 비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 자, 근데 잠시 후에 내가 이 빛을 보고 너희가 즐거워하겠으나 잠시 후 너희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빛이 떠납니다. 이 세상을 비치던 빛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더 이상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을 너희 안에서 비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시면은 그는 진리예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가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이 켜져요.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진리로 알아요. 예? 그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전부 다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둠이었던 내가 몸 밖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빛이 들어와서 내가 내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면은 그걸 하늘의 별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별이 돼서 세상에 비칠 때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을 가리켜서 너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라. 그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도 그 빛이 뭔지 깨달으면 이웃과 법과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빛이 밖에 있다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빛이 되면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네. 다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칠 때 하늘의 별 된 자.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별이 되면은 어둠이 빛이 된 겁니다. 별이 된 자는 어둠이 빛으로 완성, 어둠이었던 내가 빛으로 완성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둠이었던 자가 빛으로 완성돼. 그걸 구약 성경에는 어두워진 성소에, 성소예요. 지성소와 성소에 성령으로 불이 켜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불이 거기에 켜져 있어요. 어디에 켜진 거예요? 그 성소는 뭐예요? 혼이에요. 혼, 마음. 율법이라고 하는 성전, 마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성소, 자아의 성전입니다. 자아의 성소에, 이건 불이 꺼져 있던 성소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으로 빛이 비치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바로 어둠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별이 되어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절에 7별이에요. 이미 별이 된 자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고 그 안에 빛이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옛 자아의 성전이 새 성전이 된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별이 되니까 주님이 별이 된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별들을 주관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촛대, 별, 빛을 담은 존재입니다. 빛을 담고 있는 게 촛대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빛을,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쳐야 주님이 촛대 사이로 다닐 수 있고 그분의 관할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진 자는 여기 지금 20절, 여기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인데 7별의 비밀, 7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로 어두운 사람은 이 금촛대도 아니고 7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그분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장로 목사라도 그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관하느냐? 별이 된 자들. 그 다음에 촛대가 된 자.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빛을 담은 자. 촛대. 빛을 비출 수 있는 별. 이 별과 촛대가 돼야 그분이 주관하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 된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신부라, 아들이라, 백성이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놓은 거예요. 어떤 그 용도에 따라서. 모두가 별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알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가 아니라 뭐가 아멘인지, 왜 아멘하고 있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도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도 모르면 빛이 빛의 어둠을 알거든요. 그거 모르면 심각한 겁니다. 정말 모두가 빛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너희 착한 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끊임없이 어둠으로 아멘은 하지만 어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아들이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비칠 때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촛대가 되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비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 훌륭하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15절에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왜 돌립니까? 착한 행실의 내용이 뭔지 알았거든. 사랑으로 깨달아서 사랑이 뭔지를 전해준 거예요. 진리가 뭔지, 율법이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거기에 과부 누구야? 사마리아 그 여자 과부 있잖아요. 남편 5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동네 사람 데려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네가 말 안 해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넘어서야 되네.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진짜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주님은 바로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7별이 된 자들이 있게 하시고 7촛대 사이로 말씀을 담아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율법을 진리로 마지막 하나로 깨달아서 진리로 깨달아서 생명으로 깨달아서 생명을 전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은 7별과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인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